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구석 저구석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말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이 비켜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현실 속에 여전히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힘차게 벗어나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요셉은 엄마가 몇 명이죠? 잘 모르세요? 요셉의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형제가 몇 명이죠? 위로 형이 10명이에요. 근데 전부 다 엄마가 배다른 형들이에요. 요셉의 친엄마는 동생 베냐민 낳다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아버지는 4명의 아내 중에 요셉을 낳아준 라헬을 가장 사랑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퍼부었냐면 아들 요셉에게 부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다 빼앗겨버린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들의 시기 질투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들의 분노는 너는 언젠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참으로 형제제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을 행할 결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들판에 나아갔어요. 저 멀리 보니까 색동옷을 입고 오늘도 여전히 깡충깡충 뛰면서 신나게 재밌게 달려오는 요셉이 보였어요. 10명의 형들은 오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구나. 저놈을 죽여버릴 날이 오늘이구나. 그들은 망설임 없이 요셉의 색동옷을 다 벗겨버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쟤를 저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면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것 아니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노예는 자유도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을 위해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의 인생이에요. 평생 비참한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 고통하다가 죽는 게 요셉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요? 천국 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뭐에게 형들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돼야 돼요? 17살 어린 소년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어떻게 이 깊은 절망과 이 고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처한 현실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구의 수렁이 더 깊을까요? 요셉일까요? 우리일까요? 요셉일까요? 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속에서 요셉보다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고난에 사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직위예요. 상당한 권력자죠. 그 막강한 권력자의 집에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시작했어요. 17살에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노예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발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보디발이 노예 소년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돈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재산 관리인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가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절대 뽑지 않죠.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권력자의 그 많은 재산을 요셉에게 맡기고 네가 이것을 관리하라 라고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창세기 3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그 고난의 수렁에서 날개를 펴기 시작했어요.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전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일에, 총무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름답다고 표현했죠. 이쁘다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미혹했어요. 나하고 동침하자.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를 보기 위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야, 오늘 아무도 없는데 나랑 동침하자. 오늘 내가 너를 못 놔주겠다. 위기를 느낀 요셉이 붙잡힌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졌겠어요. 얼마나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들어왔을 때 요셉의 벗은 그 옷을 보여주면서 저 요셉이 나를 오늘 못된 짓 하려고 그랬다, 거짓말했어요. 보디발이 분노했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를 인정했는데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바로 왕을 섬기는 신하들 중에서 바로 왕에게 대적하거나 반영하거나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만 붙잡아다가 가두어두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요셉은 노예의 삶보다 더 깊고 넓은 고난의 수렁, 이제는 죽어야만 끝이 나는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뭘 잘못했다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요셉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억울함, 그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그냥 죽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창세기 39장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긴 것과 똑같이 간수장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장도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이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애굽의 권력자들, 다 이런 사람들만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런 죄수들을 관리하라고 맡긴 겁니다. 노예로 살 때는 보디발 한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많은 권력자들을 관리하는 감옥 총무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죄수예요. 그곳에 관리하는 그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을 관리하는 감옥의 총무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혔으면 억울하다고 비명을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 삶보다 더 절망적인 고난에 처했으면 미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형들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할 만하지 않아요? 보디발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저주를 퍼부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간수장을 대신해서 죄수들을 잘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앉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노예의 삶보다 더 절망적인 감옥에서 노예의 삶보다 더 높이 더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라. 답이 딱 한 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에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앉은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창세기 39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의 삶보다 더 처참하고 더 절망적이고 더 소망 없는 자리,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 간수장을 대리하는 감옥 총무의 자리에 오른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그 수렁에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해서 떠오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요셉은 뭔가 남다른 재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요셉을 볼 때는 앞으로 좀 뭔가 쓸만한 그런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일까요? 뭐 요셉이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절한 고난과 절망의 삶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칠흑같이 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노예의 삶이든 그것이 나올 수 없는 감옥의 삶이든 그 삶 속에서 날개를 펼 수 있어요. 포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어요. 그거 이외의 방법이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와서 도와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도와서 요셉을 살려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은 마지막 실오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그 노예의 삶 속에서, 그 감옥에서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린의 물 찾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면, 계곡 골짜기로 물가로 내려오면 바로 노출됩니다. 노출되는 순간 사냥꾼의 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올 줄 몰라요. 생명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필요할 때 적당히 찾아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금은 보화를 찾듯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아올 수 있어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뭐 그렇게 높은 벼슬이야? 여러분, 왕의 먹는 음식, 술, 왕이 직접 안 먹어요. 독약 탔을까봐. 그러면 그 술 먼저 맛을 봐갖고 안 죽어야 왕이 먹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시키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겠죠? 성경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보디발처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딱 들어보니까 꿈이 참 재밌어. 그래서 해몽을 해줬어요. 당신은 3일 있다가 죽어. 당신은 3일 있다 복직될 거야.
요셉은 3일 있다가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치령일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는데 당신 복직돼서 왕을 만나면 꼭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서 왕에게 풀어달라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자리로 복직했어요. 요셉은 나의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이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왜 소식이 없지? 분명히 내 억울함을 풀어줄 텐데, 이 술 맡은 관원장 분명히 바로 왕한테 가서 얘기할 텐데 왜 소식이 없지? 한 달 가고 2달 가고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억울한 감옥살이는 더 깊은 고난이었어요. 더 깊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함이 풀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 고문 들어보셨죠? 이 희망 고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고난이 깊어지고 그 깊은 절망의 수렁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희망 고문은 2년이라는 세월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왕에게 불려갔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꾼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끝나면 바로 연이어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흉년과 풍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7년 흉년 때 양식을 잘 비축해서 잘 관리해야만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게 해몽해 주었어요. 바로왕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먹여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17살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 거기에 앉히셨어요. 노예 생활 10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날아오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수렁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요셉은 배운 거예요. 하지만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더 깊은 고난과 절망의 수렁이었어요.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의 총무 자리에 앉히셨어요. 더 깊은 수렁에서도, 더 깊은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날개를 더 넓게, 더 크게 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요셉은 배웠어요. 그리고 희망 고문의 시간 2년, 노예의 삶보다, 감옥의 삶보다 더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디어 날아오르도록, 어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날아오르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날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닥치니까 너무 싫지요? 그런데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조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코스웍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방법으로 다 해봤잖아.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더 해볼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찾고 또 찾을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시면 그때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는 유산 받아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꼬라박혔어요? 돼지 우리간에.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돼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프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흉년으로 온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돼지 치는데 치지겠어. 근데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코를 받고 그거 좀 더 주워 먹겠다고.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 많은데, 종들도 많은데,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가 안 고픈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 길이 살 길이래. 둘째 아들의 살 길은 아버지를 찾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슴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디로 날아올랐어요? 쥐염나물 먹고 돼지 우리거리에서 살던 그 처참한 인생이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다시 날아 올라온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난과 절망의 깊은 늪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그 고난과 절망 늪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이에요. 17살 노예 소년 요셉, 그가 처한 현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늪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을 살리고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그의 가솔 70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웃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날아오른 요셉,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날아오른 요셉, 그가 날아오른 자리는 처절한 배신과 죽음의 절망과 고난, 처절한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세상을 뒤바꾸는 권세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요셉과 같은 자리입니까? 흙수저라고, 돈이 없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배경이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금은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그 자리,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날아오르는 비상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하고 세상이 다 지금 주저앉아서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자리예요.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그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2023년도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 날아오도록 여러분의 날개를 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나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는 멋진 새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은 날아오르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